십자가 나는 안에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 더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안에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지리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아, 오늘 제가 좀 늦어가지고 녹화 시간이 1시간 늦었어. ESTJ가 아니신 걸로. 맞아. ESTJ는 이렇게 지각할 수 없다. 근데 그런 ESTJ인데 늦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엄청 심하겠네요. ESTJ.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근데 이제 자괴감까지는 요즘은 내가 별로 안 가져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안 켜져 있어요? 소리 나는데 맹구 한번 봐줄 수 있겠어요? 시르륵. 빠졌어. 헐? 얘가 지금 차시면서 얘가 빼져서 스그럭스그럭 소리가 나요. 스그럭. 빠지고 있지. 아, 얘가 이쪽에다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네. 아무튼 ESTJ. 제가 오늘 그래서 늦게 온 덕분에 김태형 소장님을 뵀다. 늦게 안 오셨어도 뵐 수 있는 시간. 아, 그런가? 끝나면 뵐 수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그러네. 찾고 싶으셨다고. 나 진짜 꼭 뵙고 싶었어요. 네. 따로 뵈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인연이었다. 네. 오늘의 뵙고 싶었고 저희 지금 요즘 세상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언자죠. 네. 네. 거의 예언자와 같이. 맞아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지금. 메시아는 김태훈이다. 메시아 김태훈 선생님 진짜. 아니 아까도 그런 예언하셨어요. 이제 어제 정말 어제는 아니 지난주에 너무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근데 이게 정말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될 거다. 이거 너무 비참하고 진짜 참담한 일이지만 또 그만큼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또 어디 갔는데 점쟁이들이 또 무당 이런 분들이 윤석열이 곧 끝난다. 보통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야 답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답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지금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11월쯤에도 뭐 큰일이 하나 딱 터질 것이고 그리고 뭐 내년 초면 끝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들어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시기에 그렇게 그 예언을 하는 거면은 무당이 너무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국민이 예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서야 한다는 거는 무당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고. 11월에 만약에 큰일이 난다면 전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위험한 상태가 그거라고 그렇죠. 보고. 그렇죠. 네. 윤석열이 아작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아작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 자기를 위기를 극복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심리 분석학자는 아니지만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남이 죽든 이번에도 보십시오. 윤석열이 가서 그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더라도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 뭐라도 좀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떴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것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닌 것들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생각이 버뜩 들어서 아침에 이제 눈이 생각보다 빨리 떠졌어요. 오늘 이제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좀 늦게 일어나야지 했는데 네. 자, 아무튼 지금 이 주제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제가 이곳저곳에서도 뭐 또 우리 그 참사
돌아가신 분들 애도하는 마음, 또 애도의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무슨 말로도 무슨 말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역시 우리의 결론은 그러니까 안 되겠다. 5개월째입니다. 10배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더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빨리 내려와야 하루라도 빨리. 퇴진밖에 답이 없다. 그거 외엔 답이 진짜. 없어요. 마이크가 잘 들어갈래나? 이쪽만 보고 얘기했네. 너무 뜨거우셔 지금 용사님. 장재희만 보고 얘기했네. 이렇게. 그래야 이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고맙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시죠. 그러니까 나만 너무 이렇게 떨어지니까. 고맙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또 뜨거운 시선을. 우리 오전에 제가 안 사실인데 우리나라 장례 문화 중에 장례 의상 검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그게 일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게 일본에서 우리가 백이민족으로 이제 원래는 흰 옷이나 삼백 옷 이런 거를 많이 입고 장례를 치렀는데 일본에서 이 뭐라고 하죠? 이거 상주? 약간 완장 같은 거 그거 이렇게 2줄짜리 그거를 채우는 거랑 검은 옷을 입게 한 거 자체가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무슨 행동 준칙인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래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왜 사극 같은 데다가 뭐 왕이 죽거나 누가 막 이렇게 뭐 했을 때도 진짜 한 번도 까만색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흰옷, 다 삼배 이렇게 흰 옷 입고 우선 지금 까만색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이게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양복 입고 뭐 하고. 수의도 원래 수의를 따로 입히지 않았대요. 맞아요. 실생활에서 입으셨던 옷을 그대로 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예. 가장 이제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을 입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삼배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죠. 맞아. 그거랑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 문화가 우리 민족 문화가 아닌 게 많이 지금 있다. 아이고 진짜. 근데 이런 게 사실 저는 이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막 하잖아요. 카톡방이나 이런 데를 했는데 사실 주말에 진짜 나 왜 이러지? 진짜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뭐만 하면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요새 감정 기복도 원래 심하고 하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또 ENFP여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딱 뭔가 이렇게 메시아가 딱 왔어요. 뭐냐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 참사 자체가 벌어진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막 이태원이라는 데가 저도 되게 자주 다녔던 데거든요 예전에. 근데 초창기에 막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외국인들도 많고 좀 놀았다 이거네. 많이 놀았어요. 근데 거기 제 사촌 동생들도 그렇고 막 한 번씩은 갔다 오거나 가려고 했거나 막 이런 데였었어서 이게 지금도 막 생각만 해도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는 또 슬펐고 그때는 이제 막 바닷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왔다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사는 일상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게 생겼다는 사실이 계속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쵸. 너무 슬프고 너무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무슨 하늘에서 벌어졌거나 세월호처럼 바다에서 벌어졌거나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들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맹구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전 너무 참담했죠. 그 밤에 영상이 돌았잖아요. 현장 상황이다 지금 이태원. 근데 저는 압사 사고라는 거 자체를 처음 봤고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사고잖아요. 옛날에 그 가장 최근이 뉴키즈 언더 블럭 공연 콘서트. 예전 뭐 한 거의 90년대 80년대 그렇죠. 90년대일 겁니다.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그 외국의 가수, 미국의 가수 팀들이 와가지고 그 공연에서 몇 명 그랬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영상을 보고 막 너무 끔찍하게 이제 시체가 있고 막 이게 CPR하는 영상이었는데 맞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압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쵸.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전 끝까지 다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약설이 막 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해서 어떤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같이 얘기하던 어떤 선배가 압사 사고를 몰라서 그런 거다. 압사 사고가 벌어지면은 손 쓸 방법이 없고 터지는 순간 진짜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150명이 사망 이렇게 뉴스가 떠 있길래 아침에 한동안
뭐 움직이지 못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저는 이제 세월호 때 제가 좀 없던 병이 생겼어요. 폐쇄공포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E에다가 S잖아요. 나는 이렇게 막 감성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막 물속에서 그 배 공간에서 막 이게 그래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폐쇄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좀 피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려고 안 영상 보려고. 보고 이러는 건 피했고 오히려 맞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뭐 울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를 찾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버뜩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애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좀 사실을 알리려고 계속 저는 처음부터 그냥 글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관련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평소에 잘 못 보던 사람이야. 그리고 뭐 저쪽에 있는 뭐 극우라든지 이쪽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애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도. 당신이 목사라면 점점점 이렇게 세상에. 썼어요. 애도. 왜 죽었는지 이유를 찾고 있는 글에.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모르겠어요. 진영 논리로 비난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여기가 뭐 제가 다른 나라를 비하할 수는 없지만 뭐 동남아나 무슨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의식은 촛불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권까지 바꾼 엄청난 어마어마한 최고의 시민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이건 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먼저 계속 올렸는데 그런 글이 댓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화딱지가 나서 답을 쓰려다가 그냥 숨기기를 했어요. 저는 답을 잘 안 달거든. 싸워봤자 뭐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지웠더라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2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지웠구나. 지워야죠. 아니 왜냐면 저도 그 사고 나고 나서 애도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뭐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진짜 가슴 아프고 힘든 게 이유를 모르는 거. 그쵸. 뭔가 얘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비유가 좀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아니 맞아요. 맞아. 그게 진짜 사람을 고통스럽고 알고라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제대로 된 감정도 생길 수가 사실 맞아요. 없는 건데라고 김태훈 선생님께서 얘기하셔서. 아니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김태훈 선생님 글도 보고 맞아. 다시 저도 공유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맞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청소를 구역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는 쉬운 구역만 쉬운 데만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좀 쉬운 데가 있어요, 비교적. 그때가 아마 제가 그 계단 청소하고 뭐 이런 데였어요. 계단 청소. 다 끝났어. 청소 시간이 끝났으니까 우리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기서 일로 와 이러더니 갑자기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갔어. 갑자기 막 뺨을 때리는 거야. 이유가 없이.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더니 교무실로 끌려갔어. 거기서도 막 때려. 참사인데 이거 진짜 완전 참사인데 이거는. 그래서 대참사. 막 때리더니 가 이러는 거야. 뭐야? 와, 내가 그 인간 아직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아직도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요? 이런 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사람이. 이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유를 모르니까. 잊지를 못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맞았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겠지. 맞아.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선생이 화풀이 아무나 그냥 붙잡고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한 40년 전 일인데. 그 정도는 아닌가요? 30년? 30년 좀 넘어. 30년 좀 넘어. 넘어. 거의 1인가 이유 없이 지금 공격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40년은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은 특별히 우리 민주 시민들은 애도도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했어요. 나의 애도의 방식은 싸우는 거다. 내 애도의 방식은 더 진실을 찾는 것이고 이제 뭐 진실을 찾아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싸워서 하루속히 빨리 끌어내리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다.
저는 그게 저의 애도의 방식으로 정했어요. 그 무조건적인 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같이 들려요. 맞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방법을 얘기해 주질 않고 일단 기도 올리면 다 돼. 애도도 그런 거죠. 저는 예전에 아베가 죽었을 때 총기역 사건으로 애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죽었는데 인간이 아닌데? 근데 막 혼란스러웠어요. 아베는 우리 민족을 폄하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던 적인데 적의 수장인데 그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걸 애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만약에 애도 안 하면 제가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 취급을 막 받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딱 느꼈을 때는 진짜 젊은이들이 인파 많은 곳에서 술 먹다가 일어난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애도부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사고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명복을 이제 빌고 싶어진 거죠. 이건 너무 무고하게 죽은 사건이구나. 반드시 이건 진상규명 해야 된다.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딱 전환이 되고 나니까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들. 생각지 못한 진짜 놀러 갔다가 갑자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를 당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연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갔다가 자기만 살아나왔어. 근데 거기 1시간, 2시간씩 압사된 상태로 있다가 친구랑 마주보고 있는데 그렇지. 이 사람은 죽었어. 그 상태로 1시간을 그냥 있다가 살아나왔다는 거야. 와, 그런 사연들이 막 도착하는 거 보면서 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냐고. 그리고 그 상황을 생중계로 유튜브나 뭐죠 SNS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여과 없이 봐버렸잖아요. 맞아, 또 봤어. 이거를 진짜 우리가 어떻게 또 치유하고 나아갈 건가, 이분들의 명복은 어떻게 빌어줄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시점 내일 우리 올라갈 건데 보니까 이제 4시간 전에 112 신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방금 전에 또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행동을 보면 좀 이상했어. 너무 과하게 국민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니네들이 뭐 정치인들도 나서가지고 지금은 무슨 뭐 애도할 때다 뭐 무슨 뭐 이유도 찾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다들 나서가지고 심지어 무슨 근조 이 글씨도 안 보이게 하고 도대체 이놈의 기행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세월호 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네 진짜. 네, 뭐가 다르냐고. 이게 진짜 저는 윤석열이 그거 하자마자 김건희 이렇게 가르마 딱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벌 출동해서 막 지금 뭐 막 애도 기간으로 선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 일주일 동안 아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일단 애도부터 일주일 동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너무 폭력적이고 그게 윤석열의 아니 국민들한테는 애도하라고 하면서 지들은 전투기 띄워. 맞네요. 전쟁. 이게 뭐 하는 놈들이야.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 국민들한테는 일상생활을 자제하고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맞아. 애도 기간이니까. 독재야 독재. 이게 애도가 아니고 진짜 저는 전두환 박정희 때 있었으면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저기 목사님이 오늘 방송 때 그걸 보여주셨는데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뭐 캡처해서 하나 보여주시나요? 맞아. 진짜 눈을 의심했는데 잘 모르는구나. 기독교에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주변에 교인이 없어서 안 정말 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또 봐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보는 것도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목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상한 소리하는 기독교인들 목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무슨 저기가 있나봐. 기독교가 답이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답이다. 이런 데인데 단체인지 뭔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를 정죄하려는 의도보다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10만 명이나 그런 반성경적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이거를 이렇게 우리 그 웹자보 만들듯이 딱 해서 또 홍보하려고 올린 거야. 기독교가 답이다? 네. 이거는 거의 오답인데. 반성경적인 일을 하면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리고 이게 반성경적이라고 왜 이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귀신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논리냐고요. 애들이 귀신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 자체를 비성경적인 걸로 보는 것이고. 진짜. 아니 근데 가만히 들어봐. 나도 옛날에 그러긴 했었어. 그랬어. 자기 고백. 네, 있잖아. 보수적인 교단에. 감미. 너무 이렇게 눈앞에서 면박을 주니까 지금 목사님이 약간 민망하셨나 봐. 나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그렇군요. 이런 때에 아무 때나 막말을 하진 않았지. 그치. 이게 꼭 이런 때에 나와야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으나 나도 뭐 그렇지. 귀신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비종교인들하고 자꾸 만나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약간 어떤 보통의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름에 남양 특집 막 귀신 나오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거부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의식하고 물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사단은 세상 문화를 선택했는가? 사단이 모든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뭔데? 사탄. 사탄. 발음 사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거였어요. 대중문화가 사탄이다. 이런 사탄이 거구나. 대중문화를 장악해서 했다. 그래 뭐 우리 때 막 엄청난 그 백워드 매스킹. 그 서태지와 아이들 뭐 그거 백워드 매스킹 있잖아요. 내 비가 모자라 막 있어요. 맞아. 거꾸로 돌리면 목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도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내가 대학 때 나왔던 얘기를. 세상에. 뭐 그런 이슈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에 좀 예민하고 민감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오케이 신앙적으로 그렇다니까 인정은 하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 그따위 말을 할 때냐?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막 새겨놓고 있어. 지금 은쟁반 새겼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위 말을 해야 되겠어? 말아주세요. 꼭 지금 해야 되겠어? 지금?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지 말았어요. 저도 이쪽 보고 얘기했어요. 이 마이크가 이래서. 요거는 좀 찔리는 말이 많아가지고 경우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만큼 성경적이고 신앙인이다를 과시하는 순간인 그렇죠. 거잖아요. 나는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근데 우월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월감을 막 강조하는 놈들의 특징이 뭐야?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지. 열등하다는 뜻이에요. 어휴, 저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등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는 것이고 열등감을 가진 인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꼭 세월호가 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진짜 헛소리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세월호 때는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그렇지만 그 전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 쓰나미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알아요. 엄청 심하게 참사 일어났던.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듣기 싫어.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 나 이거 이 이슈 안다. 네. 어떻게 알아? 그때 엄청 그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국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맞아요. 이슬람의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야, 그럼 중국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지.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이 저것들 공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것들 심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터졌다고 그런 거야. 시간 지났더니 어머나
우리도 올려. 우리한테 왔네. 시간 지났더니 오메나 교회 문 닫네. 교회 문 닫았어. 그런데 내가 그랬어. 야, 코로나로 한국 교회를 심판했다 하나님이. 응? 맞네. 어쩌면 진짜.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냐고 그러게. 목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뇌라고 하는 것이 우뇌 좌뇌 있듯이 양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뇌를 한쪽도 안 쓰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조금만 쓰는 거 조금만. 아 진짜 너무. 자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세월호 때는 이제 좀 세월호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세력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극우 일베 얘네들이 거의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그 권사님들 카톡 이걸로 막 흘리고 해서 교회가 거의 일베화 되어버린 난 계기라고 보는데 그래서 무슨 뭐 시체팔이 하지 마라. 너무 끔찍한 말이었어, 진짜. 또 무슨 뭐 애들 수학여행 가면서 단체 그렇게 사고 난 건데 뭐 그러느냐. 뭐 또 어떤 인간은 목사인데 저기 있어요 김사만 목사라고 이번에 세습 세습 2심에서 그 교회가 이겼어. 세습한 게 정당하다고. 진짜요?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했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교회든 사회상에도 다 개판이야. 어? 개판. 1심에서는 완전하게 졌거든요. 근데 2심에서 뒤집은 거예요? 2심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왜 어떻게 이겼어요? 아직도 몰라. 로비. 아니 센 법무법인 써가지고. 돈 김현장 같은. 그렇죠. 이번에 그 한동훈이랑 술 마셨다니. 광장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뒤집었어요. 네. 근데 그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더라. 너무 개소리여가지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식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애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나 이것도 들어본 거 같은데. 야 이거 너무 끔찍한데?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야말로 완전한 개소리란 말이에요. 아니요, 이거 개도 아까운데요? 지금 개소리도 너무 아까운데. 근데 그렇게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인이 많잖아요. 많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다. 하나님이 곁으로 갔으니까 기뻐하자. 제가 예전에 봤던 방공 뮤지컬. 이름 제목이 뭐지? 박근혜랑 다 같이 보는 뮤지컬이었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북한에서 탄압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살아남은 사람의 얘기처럼 이제 뮤지컬을 꾸몄는데 대학교 때인가 봤는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왜 그런 뮤지컬? 하여튼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갔다면서 너무 기뻐하자면서 뮤지컬에서 그거를 노래하고 하는 거였어. 미쳤어.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해.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적 뮤지컬인 줄 우리 언니가 그때 기획자였는데 그거를 안 알려줘가지고 진짜로? 그냥 이제 꼭 잡히러 간 거예요. 세상에. 근데 박근혜랑 당시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한나라당 온 그 의원들 다 와서 이게 단체 관람하는 그래서 그런 뮤지컬 유명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목 기억. 그때 제가 종교에 대해서 야 이거는 미쳤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확 생각이 난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죠. 있는데 이제 물론 그 말을 한 목사는 어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와 이놈은 진짜 사기꾼이네. 그냥 그 자체가. 뭐 소송 걸리려나? 훌륭하신 분인데. 삐 처리. 너무 훌륭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습도 이기셨겠다. 그래서 기념으로 저희가 역사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 역사에 남겨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싸우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김삼환과 해외 밀반출, 김삼환과 몇천억 대의 부동산, 김삼환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헌정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세습도 하고 이기셨는데 얼마나 그리고 계속 영원히 역사에 그렇죠. 남을 남으셔야 되니까. 길이 남으셔야 알아야 될 되니까. 사람이네. 김삼환. 길이 남으셔야 돼. 지금 교인이 뭐 몇만 명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다 지금도 한 10,000명 모여. 네. 근데 여튼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맹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종의 강요된 신앙 같아요. 강요된 신앙.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해야 될까?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녀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셨겠지. 세상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녹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대부 선생님이 계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미국 계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과 의사의 아드님이에요. 오. 그래서 정신 박사님. 네? 아니지. 그분보다 더 선배. 진짜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유일하게 아는 박사님이었어요. 아주대 총장까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 저는 세월호 건 때문에 제가 그냥 저는 너무 이렇게 빠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충분히 애도를 해야 된대.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애도해야 될 것을 애도하지 않으면 왜곡됩니다. 네. 감정이 왜곡되기도 하고. 세상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울어야 돼요. 맞아. 자, 천국 간 게 좋아. 신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야. 맞겠지.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간 것만 있어? 부모님이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형제고 인간으로서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죠. 왜 그런 감정을 자제하라고 그래?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생각한다니까. 감정도 표출하면 안 돼.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막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자기적인 신앙, 강요된 자기적인 신앙으로 바뀌면 그 스트레스가 언젠가는 표출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저는 항상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내가 우리 장국장님 좋아하잖아. 좀 좋아해 주세요. 너무 요새 막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생긴 대로 살면 안 되지. 아니. 생긴 대로 너무 안 될 수도 좋다. 있잖아요. 아니야. 언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 생긴 대로 사는 걸 굉장히 이제 불편하시길래. 아니 왜냐면 이렇게 살면 남은 누군가 불편할 거야. 본인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생긴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거든.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묻느냐? 존중과 배려다. 존중과 배려. 그게 상충되면 어떡하지? 나의 존중이 남의 존중을 해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존중과 배려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존중과 배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야 된다. 그럼요. 그건 또 힘드니까 좀 노력해봐야겠다. 힘내. 자, 그리고 요 얘기 해야 돼요. 진짜. 지금 이제 또 한참 시끄러운 게 왜 놀러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렇죠. 노는 게 잘못이야? 아니요. 저도 진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운동과 활동을 안 했으면 전 진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막 이게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지랄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총량. 지랄 총량 보존의 법칙이.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는 이제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탈이긴 한데. 내가 어렸을 때 고무줄도 한 번도 안 끊어봤다니까. 너무 아깝다. 고무줄도. 그거는 나쁜 짓이니까요. 안 하시는 잘했네요. 잘 놀고 있는 고무줄을 왜 끊어? 왜 한 번씩 끊어봐 줘야지. 그러니까 난 그 마음 때문에 못 끊었다니까. 야 진짜 잘하신 거죠 그거. 그 마음 때문에. 훌륭하시다. 너무 잘 놀고 있는데 왜 가서 그걸 끊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딱 끊어도 보고. 마음이 꼬여 있어. 아니, 근데 같이 놀자.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즘 내가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전에 강아지도 키웠고 고양이가 이제 저희 아내가 귀엽다.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가 가서 한 2년 만에 어이. 길냥이를 모시고 왔어. 근데 이놈의 고양이가 우리 고양이는 나는 이제 그 집사람이 고양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방송에도 좀 데리고 이렇게 그래서 좀 얘가 좀 그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커녕 그러니까 다 성장해서 오니까 사람 손을 못 대고 지금도 겁이 너무 많아요. 얘를 걷잡을 수가 없어. 어떨 때는 일로 와 코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어떨 땐 하는데 어떨 땐 보고 확 도망가. 세상에 아직 정이 못 붙었어. 그래서 나는 정은 있는데 겁이 워낙 겁이 많대요 고양이가. 그래서 그러면은 꼬리를 한 대 딱 때려. 근데 그러면 안 된대 고양이는 절대. 네. 고양이한테 또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왜 근데 한번 해볼 수 있는. 고양이 절대 혼을 내면 안 된대. 진짜요? 네, 고양이가 상전이야 상전. 근데 세상에. 지금 오히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약간 장난치고 싶고. 야 내가 너 밥 먹여주고 사는데 인마 이게. 응? 아니 그건 너무 응당한 감정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밥 먹여주고 키워주는데 오지도 않으면 이렇게 꼬리 한번 이렇게 딱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서 너무 무슨 헌신, 희생
이것만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놀러 갈 수 있죠. 놀러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젊은 시절은 놀아야지. 안 노는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후회가 된다니까. 많이 놀아보셨나봐요. 문제 있는 사람. 아니 왜? 내가 후회가 된다니까. 너무 후회하는 거 안 되는데 너무. 내가 고등학교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가고 학교 가고 너무 집에 있다가 교회 가고. 사셨다 진짜. 아 나 진짜 내가 우리 때는 반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세요? 반팅? 알죠. 들어봤죠. 남학교 가고 여학교 가고. 그죠. 그 설레는.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제가 목포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반팅을 했어. 괜찮았어요. 학생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1번 만나고 2번이 이렇게.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부흥회 하니까 교회 포스터 좀 붙이라고. 부흥회 포스터 좀 붙이라고. 내가 포스터 붙여야 되니까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왔다니까. 어머 그건 진짜 너무 후회다. 트라우마네요. 거의 트라우마 수준인데. 같이 포스터 붙일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괜찮다. 아니 그렇게 할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때는 내가 너무 순진했어. 진짜 순진했어. 그리고 또 대학 때도 대학 때도 나는 내가 ESTJ잖아. SJ잖아. SJ. 소금과 빛과 소금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빛과 소금이라면 일탈을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일탈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네, 일탈을 하면 끝난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근데 대학 때도 난 진짜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어준이야. 너무 많이 놀아본 느낌. 세계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대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했어야 돼. 나도 그랬으면 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야도 넓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도 충분히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 네. 시야가 그렇구나. 그러면 뭐 굳이 몇 개국 다니셨죠? 지금 모든 대륙을 다 가봤고 거의 대부분. 그거 아프리카 빼고 다 진짜로? 가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넓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놀아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놀았어도 또 놀고 싶고 그냥 그런 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또 할로윈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귀신의 문화다. 코스모스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라 것인지 아세요? 코스모스? 저 말 맞춰볼게요. 코스모스 몽골. 몰라 나 모르는데. 뭐야 나 열심히 맞췄는데. 모르는데 우리나라 꽃은 아니야.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나라 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나라 것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사회 자체가 세상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저도 솔직히 마음은 안 들어. 그 뭐라고 할로윈 그거 뭐 그리고 나는 이제 미국의 문화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켈트족의 문화였고 그 켈트족의 문화가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성인들 켈트족 영국 네네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진짜요? 어제 몰라요. 그쪽에 그 문화였고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왔고 이제 뭐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하는 뭐 이렇게 악신을 물리치고 뭐 이런 문화였어요. 그게 지금 미국으로 갔다가 상업화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까지 뭐 또 나는 애도 없고 이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것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좀 상업적이면 어때? 응? 할로윈 데이라고 그렇게 해서 장사도 되고 그러면 어떠냐고. 그리고 어떤 분도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놀 문화가 너무 없어. 맞아. 그것도 맞는 얘기네. 늘 억압받고 공부해라 하다가 이번에 마침 대학 시험이 끝났었대요. 이제 수능 끝나고 난 수능은 아니고 대학생들. 내신 대학생들 무슨 뭐 기말고사인지 뭔지 끝났나 봐. 그래서 딱 끝나고 거기에 맞춰줬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끝나고 시험 끝나고 뭐 이태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뭐 한 번 정도 갈 수 있죠. 아니, 희생자 중에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만 했던 친구인데 처음 간 거야 이태원을. 근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나 그것도 봤어. 그 누구지? 계속 취업 준비하다가 요새 취업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계속 뭐 학원 다니고 뭐 공부하다가 돼서 취업이 딱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해놓고 붙었다고
거기 갔는데 그렇게 그거를 다 떠나서 매일매일 노는 애야. 날라리야, 양아치야. 그럼 죽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떠냐고. 맞아, 애들이 어렸을 때요 많이 놀아야 돼요. 맞아요.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놀면 놀수록 제가 볼 때는 넓어지는 시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노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나는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보수적인 목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은 시절에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착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노는 애들이 진짜 여한이 많으신 것 같아. 못 노셔서. 나는 진짜 그래서 지금 내가 놀고 싶잖아. 그래서 자꾸 호주 가려고. 나 어디든 가고 싶어. 나는 뉴질랜드 호주. 나는 어디든 가고 싶어. 아니야, 뉴질랜드만이 아니야. 호주만이야. 나는 어디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때 못 놀아. 젊을 때 못 놀아가서. 그게 또 있나 봐요. 가끔씩이 아니라 늘 떠나는 걸 나는 소망하는 사람이야. 어디든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노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리고 문화도 그래 할로윈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뭐 그게 들어와서 우리의 것으로 정착이 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교인들이 무슨 뭐 귀신 문화니 뭐 아유 너는 귀신 안 섬기냐? 네 하는 짓이 귀신 섬기는 거지. 어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 그게. 응? 내가 어제 진짜 그 김사만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 김사만 씨. 김사만. 와 이명박이 싸다구를 갈게 돼 이 사람이. 이명박이요? 이명박을? 응. 이 사람이? 응. 돈. 돈 챙기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명박 싸대기를 진짜 갈길 정도의 사람이란 얘기야. 저리 가라. 이명박 저리 가라. 나 때렸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나도 진짜 때렸다는 줄 알았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정광훈? 정광훈은 착한 목사야. 비하니까. 엄청난 사람인가 보네요. 타고 나니까. 내가 일부만 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세습교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남의 자식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얘기하고. 자기 자식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에? 박 하나님이요? 김하나야. 어머 진짜요? 어머. 진짜. 아니 그건 아니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따가지고 쓰면 되나? 사람 약간 도덕적으로.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 인간들에게는 제가 볼 때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맞아. 자기밖에 몰라.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얘기했잖아요. 남이 죽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전혀.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연민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고 현장 가가지고 그런 사진이나 찍고 진짜.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가 그거 보고 진짜 저 같은 사람 아니다. 맞아요. 인간의 탈을 썼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짜 돼지의 탈을 썼는데. 왜 돼지 비하하세요? 돼지 비하. 그렇지. 돼지도 엄청 똑똑하대요. 역시 김승만도 못한 거. 그렇죠. 저는 사탄이 있다면 저는 사실 그런 거 믿거든요. 약간 귀신, 악마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마이크 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현존하는 사탄은 윤석열, 막 한동훈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상식, 공감 능력 이거를 상실하면 사실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그래서 대통령 됐을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짐승의 왕국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진짜 언니 아까 말처럼 짐승들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네.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사람이 목사님 앞에 내 얘기했잖아.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이라든지 뭐 사탄, 뭐 귀신의 정체가 있느냐, 귀신이 실존하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 이슈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딴 데 가서 찾을 게 아니야. 귀신과 사탄은. 성경으로 보면 사탄의 어떤 기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에요. 사람이든 그게 나라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였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저놈들은 사탄인 거예요. 저 민족도. 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자, 이 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야. 다 마귀 새끼들이지.
마귀 술이나 새끼들. 술이나 진짜. 너 사탕 들렸냐? 사탕 들려서! 미친 몰라 왕자. 알아. 밥 좀 자셨냐? 알죠. 진짜. 네. 그거 아닌데. 아니요. 밥 좀 자셨냐는 못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봤어요.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하여튼 그거를 다 마귀. 그렇죠. 그게 사탄인 거예요.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당연히 사탄이죠. 맞아. 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탄인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제가 뭐 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방해해. 그게 싫대. 마귀 새끼들이지 그게. 그렇지. 마귀 새끼. 근데 약간 목사님 되게 이거 발음이 너무 찰지신데.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랬으면. 네. 근데 진짜. 이건 진짜 갑자기 딴 거 궁금한 건데 사탄이 씌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교인들은 사탄이 어떤 형체가 없는데 네. 인간한테 이렇게 씌였다라고 귀신 들린 그런 거 그걸 아닐까? 이론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심리적인 것으로 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귀신 들림과 그 정신적인 문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인정하고 성경에도 계속 그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귀신 쫓아냈다고 하고 하니까 물론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쥐와 쓰레기통의 비유를 해요. 쥐와 쓰레기통. 자, 쓰레기통 주변에 쥐들이 왜 쓰레기통 근처에 많이 끓으냐? 지저분하잖아요. 쓰레기통 주변이. 근데 먹을 게 있으니까 쥐한테. 그러니까 근데 쓰레기통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뚜껑을 잘 덮어놔. 그러면 쥐가 와 안 와? 안 와죠. 자, 그것처럼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현상이 존재하고 실제 귀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하는 짓처럼 저렇게 인간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결국 마귀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마귀가 쉬어.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변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간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그거 자체가 귀신한테 오세요 하는 거야. 아니 왜 얼굴 같은 거에서도 저도 바뀌어요. 네. 그게 얼굴이 점점 한성교도 그랬었고 네. 진짜 어느 순간 딱 볼 때 김건희도 이번에 나왔는데 저번에 그 추석 명절 그 김건희는 성형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형 방향도 약간 이제 그 마구니 씨는 그런 느낌으로 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마귀가 씌인다라는 그 개념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악마적인 그렇죠.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초청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이렇게 불러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욕심투성이고 지밖에 모르고 그리고 사람이 이런 당하는 일에 가가지고 뭐 마치 시체팔이 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보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살면 그래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빼요 귀신? 저도 약간 씌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빼요 진짜? 일단은 그러니까 퇴마식을 한번 하고 핫 뿌리고 와서 아니 끈으로 어쩐지 되게 좋더라고. 네, 우리는 이제 그 찬송하면서 막 하고 위에서 때리는 것도 있죠.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생각이 썩어 빠지면 귀신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얼굴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다니까요. 저도 근데 폭주하는 걸 보면 지금 이성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윤석열이랑 김건희를. 맞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마귀다. 마귀가 씌었다. 이렇게 진짜 느껴. 그런 방식으로 마귀가 씌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걸 차치하고라도 마귀가 씌운다, 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릴만하게 사니까 들리는 거라고.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한테 귀신이 올까? 전혀요. 갈 수는 있잖아요. 막 오시래. 오기는 올 수는 있겠지. 아, 갈 수는 있는데 입구 벤치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속아 넘어가서 뭐 실수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마귀가 내 안에서 이렇게 아이고 잘할 좋네 틈이 하면서 좀 없어 보여.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여간에서 귀신 들리기 쉽지가 않아. 항상 분노에 차 있고 또 부정이. 이 새끼 그냥 뭐 내가 이 마귀 이 새끼 뭐 이러는데. 안돼 못 들어와. 나쁜 생각이 들면 야 이 마귀 새끼 이거 나한테 온 거야? 약간 나가 막 이럴 것 같은데. 맞아 고뇌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바르고 깨끗해지고 아까 내가 쥐와 쓰레기통에 비유를 했잖아요. 네. 나가서 깨끗하게 치워주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생각을 하면 바꿔야 되는구나. 생각 바꾸고 그렇게 하면 안 온다는 거지. 올만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항상 매주 그 뭐지 목사님을 얘기하고 나면 약간 퇴마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내 안에 있는 막 흥미로웠어. 난 하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태원 3사로 시작해서 맞아. 네. 얘기를. 그러니까 제발 교회들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진짜. 네. 그 지금 정의당이 계속 헛소리하잖아요. 또요? 뭐였네. 아니 지난번에 뭐 아니 정의당이 마귀 들린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 마귀가 지금 득실득실해 거기 지금. 무슨 뭐 들렸어. 아니 정의당이 그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공산당도 없고 진정한 친일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 그건 무슨 양비름적인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라고. 이거 같아. 국힘당도 까야 되고 민주당도 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한 노래가 나오는 거지. 대견이네요, 진짜. 네,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정의당 저 꼴을 보면서 한국교회하고 똑같다. 망하고 있는지 모르고 용을 쓰는 거야 거기서. 자기밖에 안 보이면 진짜 그렇게 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지들은 망하는지 모르면서 계속 용을 쓰는 거야. 마치 우리만 맞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야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 네. 정신 차리는 우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